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 같이 고민할 최호윤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 주제가 그 숨겨진 만몬.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몬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 쭉 드리면서 용어가 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재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만몬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엄격하게는 돈, 재물, 만몬 이 범주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그걸 막 깊이 따지고 분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들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화면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내용 중에 첫 번째 그 화면, 지금 화면이 나오죠? 예. 제가 뒤에 있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면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내가 줄 테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요즘은 거의 쓰지 않죠. 동전, 주화,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서 뭐 10,000원, 50,000원짜리 지폐, 조금 더 넘어가서 100,000원짜리 자기합수표. 그래서 이 두 번째 딱 얘기 나올 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자기합수표가 더 좋지.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 또 다른 얘기는 포인트가 적립된 마일리지 카드. 우리 뭔가 뭘 사면은 포인트 적립되죠. 그 포인트가 많으면 마음 놓고 우리가 뭔가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는 한도가 월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인데 한도가 무제한. 우리 보면은 뭐 플래티늄 뭐 이런 얘기들 넘어가면서 보면 한도가 엄청 많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대접받는 카드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뭘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마 지금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은 A, B, C, D, E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한 기준은 뭐일까? 아마 이 중에서 뭐 생각하신 분은 두 번째 거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용카드 한도가 무제한인 것을 선택하신 분도 있겠죠. 카드 집에 저도 이제 집에 자녀들이 자랄 때 급한 일이 있을까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카드를 만들어줘서 가족 카드로 자녀들이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거는 신용카드 내가 필요한 거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죠. 10만 원 자기합수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졸업을 하고 실제 사회생활 이런 분야에 있을 때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서 이제 처음 이런 활동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는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5만 원짜리 지폐, 자기합수표, 또 신용카드는 플라스틱이죠. 그런데 동전, 주화의 이런 실질적인 가치는, 실제 플라스틱은 우리 그 가치가 별로 없죠. 그리고 지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는 동전 또는 주화,
은화, 금화 이런 얘기들이 가장 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보는 것은 이 중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신용카드 무제한 이 부분을 들어갑니다. 이유는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종이 자기압수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인 신용카드이지만 그 카드 들고 나가면 내가 살 수 있는 책을 살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식당에서 결제할 수 있고 옷을 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카드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생각에서 중요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이제는 휴양지 여름 휴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름 휴가를 즐길 때 요트를 타거나 아니면 그 보드 서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안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뭐 조금 더 우리 속된 말로 비싸게 해보면 요트를 빌려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나가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 이번까지 결정을 미뤄야 소리 좀 죽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와 비교해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죠. 그렇게 요트를 타고 나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보니까 요트에 구멍이 나서 이 배에 물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요트에서 뭐 구명조끼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도 하고 하는 그 모습과 지금 배에 난파가 되면서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가를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휴가를 보통 여름에 많이 이제 즐깁니다. 그 휴가란 할 때 이렇게 보면 물론 어떤 곳에 가서 충분히 그냥 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무거운 배낭 메고 텐트를 들고 산에 등산을 갑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 사람 옆으로 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같이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산 정상에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에게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서 그 짐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힘이 들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넣었는데 보면은 상황은 아주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물에 빠져 있고 동일하게 무거운 짐을 그것이 배낭이 되고 어떤 음식 상품이 되고 그걸 들고 산에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 그 상황은 동일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심정은 어떨까요? 요트에서 즐기는 사람은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지만 조난 당한 사람은 배가 무너진 사람은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등산에 내가 배낭을 메고 휴가를 가는 사람은 땀이 나지만 그것도 즐거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들고 산에 가서 팔아서 그래서 이것 수입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배낭 메고 휴가 가는 사람만큼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얘기로 우리 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이 억지로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으면 과연 그 장사하는 사람이 힘들게만 생각할까? 왜? 내가 이것을 해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을 얻고 또 자녀들이 학교를 지나갈 수 있고 이런 의미라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산속에서 등산객들의 땀을 식혀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데 의미를 가진다면 이거 자체가 힘들지만은 않은 거죠.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인 나타나는 외형적인 상황, 그것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돈, 재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같이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셔서 여기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여기에는 목회로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일반 학과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역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할 이것의 구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직장이라 그러면 뭐 바깥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주로 많이 보시죠. 첫 번째, 회사에서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켜준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죠.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휴가도 여유 있게, 보통 뭐 보름인데 여기는 추가로 뭐 무슨 휴가 뭐 입사 기념, 결혼 기념, 효도 휴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휴가들을 많이 줍니다. 복지 후생 혜택이 많은 경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체력 단련비도 주고 자기 개발하면은 비용도 보전해 주고 공부할 거 해준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급여는 많다. 이런 데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꿈의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가장 이 얘기를 단편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 얘기는 내가 저극 투입, 내가 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적게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대한 많이 가는 것,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 일반적으로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그대로 우리 표시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서 사역자, 목회를 하시는 분들 사역지를 찾는 경우 여기에서 우리 한번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목회자들의 경우에 첫 번째는 목회하면서 돈 걱정 안 하는 거. 목회하는데 솔직히 교회에 재정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사례비도 많지도 않고 교회에서 뭘 하기도 부담되죠. 돈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잡다한 일 하지 않고 막 이런저런 막 이런저런 안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시간 확보 가능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어려움이 뭐 주말이건 새벽이건 뭔가 일이 있으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내 시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역에만 집중하고 싶다. 왼쪽보다는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뭔가 분명히 조금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한번 질문을 해보죠. 좋은 직장, 좋은 사역지라는 것에 우리 기준을 뭐로 가져야 될까? 그래서 먼저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동기가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본질은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의도한 것들로 돌아갈 때 그대로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잘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는 내가 직업이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다른 말로 쉽게 생각하면 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돈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역에만 집중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역이라는 거에 집중이 있지만 여전히 돈을 내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다는 표현이 그냥 마음 놓고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데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쓰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다른 말로 그 반대는
돈이 없으면 무엇이 불편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재적으로 자라나는 이제 성장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태어났을 때 또 1살, 2살 걸어 다니고 유치원 가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이런 명절에 세배하고 세뱃돈을 줍니다. 이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이 10,000원, 20,000원짜리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니에게 그냥 줍니다. 왜? 그때는 아직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2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신경 안 쓰고, 또 본인이 필요하면 집에다 얘기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그냥 언니에게 그냥 줍니다. 그러는 언니와 동생의 관계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막내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들어가면 이전에 그런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세뱃돈 주면서 나누어라. 그러면 누가 많이 가져가냐라고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점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돈을 왜 가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필요로 합니까? 돈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뭐 갑자기 100억이 필요하다 이러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당장 뭔가 여러분 하려는 일이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 조금 더 넘어가서 100만 원, 500만 원, 조금 더 크면 유학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돈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그럼 돈을 왜 가지려고 할까?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아주 교과서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좋은 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 하려고 내가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 우리가 돈을 없으면 불편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걸어서 가야 되죠. 여러분 배고픈데 가서 식사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불편한 점이 없으려고 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는 질문으로 여러분 속에 지갑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 상태가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보통은 부모님에게 용돈 받기도 하고 또 알바에서 통장에 돈이 있기도 하고 이제 모아둔 것도 조금씩 생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돈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돈이 없어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또 집에서 식사할 수 있고 교통비 정도만 있으면 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편의만 다른 데서 조금 더 생활하시고 또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혼자 계시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우리의 그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달 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도 하고 아니면 누구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어떤 뭐 일하시는 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속에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돈은 우리 속에 생기는 불안감을 해결해 주는
방편으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로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지금 계속 슬라이드 제목을 포지셔닝이라는 단어로 지금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처음에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경우, 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기는 경우 두 가지 입장 차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포지셔닝이 어떠냐 하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험, 불안정 한 상태들을 회피하려고 우리는 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확보하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처음부터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 불안정함,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사이 속에서 흘러온 걸 한번 좀 우리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갖 과실과 먹을 것들이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이때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염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저희 이제 집에 애들이 이제 3명인데 애들하고 이제 여행 가다가 뭐 이렇게 가끔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먹을 거 식사를 하러 나갈 때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10,000원이다 10만 원이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지갑을 가진 아빠와 가면 된다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죠. 아빠와 같이 가면 뭐가 되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의 불안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첫 아담에 대한 시험이 들어왔죠.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그 취지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관리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담에게 했던 얘기, 그러니까 하와에게 했던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차이는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위치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사탄의 시험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그거 먹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선악에 대한 차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첫 아담에 대한 시험이었었죠. 아담에게 선악을 먹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스스로를 주관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통제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누군가의 지도, 누군가의 지휘, 누군가의 감독을 안 받는, 청직이라고 하면 주인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시험이 저는 첫 아담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에 대한 시험은 또 뭐였냐? 둘째 아담에 대한 시험은 떡 만들어 먹으라. 일용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위치, 신분에 대한 것을 지금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여기에, 물론 사탄에게 이런 시험, 저게 아니셔도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했던 얘기는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쟁취하라. 이것이 둘째 아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셋째 아담은 누굴까요? 저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모두에 대한 이 셋째 아담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여전히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다른 말로 너가 돈을 가지면, 재물을 가지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창고에 많은 곳간에 곡식들을 채워놓고 이제 마음껏 걱정 없이 살자라고 할 때 오늘 밤 영혼을 데려간다는 그 우화 속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 앞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플라스틱 신용카드, 통장의 잔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내가 이것이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사역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직업을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돈의 중심들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위치의 변환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돈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불편함,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할 때 우리가 11조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는 수입의 11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월급 100만 원, 다른 말로 해서 한 달 용돈 2만 원일 때 2,000원 11조 하는 거는 별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서 중고등학생 되면서 용돈이 올라가서 20만 원이 되었을 때 그때 2만 원 하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월급이 이제 뭐 최저임금 돼서 200만 원 됐을 때 20만 원 그래도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늘어서 2천만 원이 되었을 때 200만 원 11조를 하는 거 그때부터는 손이 조금씩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입이 2억이 되었다. 그럼 2천만 원에 11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 중에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수입, 경제적 활동의 수입 규모가 크고 적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는 원칙을 정해야만 그 다음 세상에서 그 다음 생활 속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내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런 의미들이 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담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얘기지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돈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이 구절에서 경고하신 본질이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느냐? 우리가 매일 매주 주일날 또 일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모르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만몬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위에 이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재물인가? 아니면 재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인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늘 생각하셔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늘 이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과정을 한번 보면은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간증을 할 때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는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럼 1등 성공하는 거, 번영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실패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인가? 내가 1등을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았는가? 이게 우리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 분명히 의미가 크죠.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이방에게 표시하려고 하는 방법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열방을 속에서 강한 자로 들어서 내가 왕임을 창주임을 알게 하리라. 이게 구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맥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기지 못하면 나머지는 징벌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게 돼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싸그리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아주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구약에서 본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너무나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힘의 하나님을 보이셨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의 하나님보다는 십자가의 예수님보다는 구약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등에 업고 내가 이기고 성공하기를 우리는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돈에 대한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공,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돼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유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재물을 내가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리를 위한 재물을 구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을 보는 관점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럴 때 분명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선교가 가고 또 재정이 있어서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아주 멋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도움이 되는가? 돈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못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얘기들. 그것이 전도되면 바뀌어버립니다. 좀 다른 얘기 한번 이제 너무 이제
성경 같은 얘기, 성경 안의 얘기만 넘어가니까 좀 딱딱한데 다른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저는 이제 회계사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경제활동,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속칭 말하는 돈 맛을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돈 맛을 보신 분 계시나요? 예. 그렇다 해서 지금 주문해서 돈 꺼내서 입으로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돈 맛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을 저는 두 군데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행기 탈 때와 또 하나는 호텔에 갈 때. 가장 적나라한 게 비행기 타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공항에 갈 때까지 그것이 지하철이 됐든 아니면 대중교통이든 택시든 공항에 갈 때까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딱 공항에 들어가서 표를 끊을 때부터 달라집니다. 이코노미석은 줄을 엄청 서서 기다리죠. 비즈니스석은 조금 여러 창고에서 한적한 곳이고 퍼스트 클래스는 훨씬 더 와서 해주게 됩니다. 자, 표 끊을 때부터 달랐다. 그건 그렇다 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다. 비행기 앞에, 트랩 앞에 딱 들어갔는데 입장하는 순서까지 벌써 달라집니다. 대기하는 데부터 달라지죠. 이코노미는 그냥 쫙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냥 앉아서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와 퍼스트는 라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음료수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샤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비행기인데. 그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순서도 또 다르죠. 들어간 입구도 다르게 가고, 그리고 들어가 있는 좌석도 작은 것, 넓은 공간에 음식도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비행기를 막 이렇게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 탈 때 참 편하다. 특히 이제 한두 시간 가까운 동남아가 아니라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갈 때 10시간 넘으면 다리를 뻗고 안 뻗고가 피곤에 엄청난 차이죠. 이걸 타버리면 역시 비즈니스가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알고부터는 이코노미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돈이 있어 비즈니스가 편했지만 앞으로는 비즈니스를 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된다는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이 얘기는 결국 돈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본인이 가지 못하면, 본인이 못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에 종속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애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동태찌개와 생태찌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 고향이 이제 바닷가여서 어릴 때 생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집에서 어머니가 동태찌개를 끓여 주셔도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동태찌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서울에 이제 회계사가 되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생태찌개를 처음 먹어봤어요. 동태찌개와 생태찌개의 고기 육질이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동태찌개는 좀 딱딱한 느낌이라면 생태찌개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보다는 맛이 좋다? 우리가 보통 돈을 벌면 더 위로 올라가면서 더 좋은 것을 누리니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불행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왜? 전에는 동태찌개건 뭐든 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생태찌개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동태찌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거 별론데 생태찌개 있어야 맛있는데. 다른 말로 제가 누리는 행복의 한 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에 대한 맛을 얘기를 할 때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저것만 얘기하더라도 처음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 타더라도 불편한 점 하나도 안 느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음료수도 주고 여기 그 필리핀 이렇게 갈 때는 식사도 주니까 야 비행기에서 밥도 준다. 엄청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즈니스 넘어가고부터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맛을 누리고부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편리함을 가졌는데 그 편리함 때문에 돈에 종속되는 삶.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인데 그걸 하다 보면 거꾸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전도지 가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해버리게 되면 무조건 선교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선교라고 하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버리죠. 결국 우리가 지금 그 얘기들 하나님 나라의 필요냐 아니면 나의 편리, 제가 그냥 완곡하게 편리라고 했지만 본인의 성취감을 위한 재물이냐 이 질문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될 때,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 얘기들을 조금 더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당긴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방주에 태워달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홍수 나기 전에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전부 미쳤다.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노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본인의 믿음으로 간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이야 우리가 어디 이사가고 이런 게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특히 그 유목 생활 있었던 이런 쪽들은 혼자 그 집안에서 분리돼서 혼자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과 똑같은 상황이죠. 부족끼리 집안이 같이 모여서 움직일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기존 그 지역을 떠나서 딴 데 가란 얘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시 애굽을 향한 모세. 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어떻게 보면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갔습니다. 그 갈 때 상황들, 가는 상황들 우리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한 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종으로서 그냥 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곳을 떠나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 다르다. 애굽은 너희가 발로 물을 길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가나안 땅에서는 어찌됐든 움직여서 자기들이 먹을 걸 만들어서 살았는데 비해서 여기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애굽 땅은 본인들이 했던 거였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부분, 이 얘기들이죠. 골리앗과 맞선 다윗,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양치기 하면서 물론 하나님과 있었고 양들과 싸우면서 이어왔던 건데, 그러나 전장에서 이 얘기는 전혀 의미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딕의 광야, 자, 사울로부터 피신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할 때 그 광야에 여러 무리들 400명의 같이 따른 사람, 아무 대책 없이 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타고 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죽이지 않는 다윗,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생활이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무리를 걷는 사람. 여기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걸어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는 얘기는 거기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빠질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신앙에서 성경에서 어떤 모범, 우리의 모델 또 이런 생각들 우리는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같이 지금 한강으로 가서 걸어 다니신다, 또 의미가 다른 부분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다 가야 되냐? 부모 처자식을 신경 안 쓰고 사역으로 뛰어들어야 되냐? 내가 주신 소명이라는 것만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돈의 문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토의 주제로 잡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주머니에는 오늘 우리 집에 먹을 식량, 오늘 저녁 아니면 이번 달 생활비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 그것이 우리가 돈을 보는 우리의 균형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통점은,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시점, 생활비를 마저 선교비로 드려야 될까? 우리가 아마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 성경에서는 부자보다 과부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드렸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내가 가진 생활비 다 드리는 것이 과부의 두 렙돈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사이에서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갑을 가질 이유가 뭐냐? 들어오는 대로 다 보내버리지. 그럼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런 판단에서 뭔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할 때 플러스 되는 요소가 뭐냐?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뭔가? 또 부작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좋은 점은 뭐냐? 나쁜 점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명히 여러분들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될 때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우리가 꼭 지켜야만 되는 요소 하나, 저는 그것을 사탄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공부하는 분이 생활비가 통장에 지금 4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수술비가 막 급하게 정말 이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다 드렸다.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속된 말로 여기저기 빌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서 내 생활비를 다 나눴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비방거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갔을 때 또 이렇게 됨으로써 사탄의 비방거리가 될까?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재정을 맡긴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때문에 재정을 맡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근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방거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의 사건들이 사탄의 비방거리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무리에 걷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비방거리와 또 반대는 자랑거리입니다.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유혹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유혹.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고 나눠도 되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헤쳐나가시는 강함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저는 이게 참 그 두 가지가 조화가 된다는 점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아주 정말 좋은 모델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조금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 좀 케이스들을 더 다양하게 하는데 일단 그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재물을 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점 속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점을 가져야 된다. 비방거리와 자랑거리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조심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난 사탄의 전략이라 그럴까요? 만몬의 전략. 이게 뭐가 있을까?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 여러 가지 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과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혼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결국 사랑이라는 표현은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 사람과 또 하나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풀어서 사랑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별로 안 좋죠, 기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내가 사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 두 가지를 깨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례로 들어가는 얘기들의 주 방향은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존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이 얘기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자동차 보험 다 가입돼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동차 보험을 보면서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옛날에 해상 무역을 할 때 이제 바다에 다니다 보면 폭풍우 만나서 풍랑 나서 배가 파손되면 그 집이 파산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누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역을 나가기 전에 돈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우리 누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이 사람을 이 돈으로 돕자. 이것이 보험의 출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동체적이고 사랑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 보험 제도입니다. 우리의 옛날에 둘에도 같은 개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만기되고 환급받는 게 없어요. 전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보험료 내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1년 동안 보험 기간 동안에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동안 사고 안 나서 참 감사하다. 그거는 참 좋은 일이죠. 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혜택도 못 받고 보험료 매년 이렇게 내야 돼. 보험료 너무 아깝다. 자, 여기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내가 낸 보험료, 나는 사고가 안 났지만 내가 낸 보험료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이 해결됐다는 것. 그것조차 우리는 감사할 일인데 나는 돈만 내고 아무 혜택 못 받았다는 우리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의 판단으로 이걸 보기 시작해버리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접촉 사고만 있어도 이 수리비가 100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수리비가 더 나왔다. 나 이익 봤다. 개념이 다른 얘기죠. 원취지는 공동체 사랑으로서 이 보험 제도가 나왔는데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이 발전되니까 그 보험에 같이 가입한 구성원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혜택에 대한 편리성, 우리 신속하게 해결합니다만 얘기 나옵니다.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보험 가입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분해서 보시면 보험은 경제적인 것만 커버하지 그 이상의 것을 커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 공동체 사랑의 정신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을 가입했다. 아니면 내가 장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 생각이냐?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보험이 키울 것이다. 보상금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이 생각이 없어졌어요.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관점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살려야 될 정신들을 많이 지금 놓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거꾸로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얘기들, 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관점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단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교회 중심으로 부조를 한다든지 상호 부조를 하는 것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랑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많이 보는 이슈가 되죠. 상속이라고 하는 얘기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상속은 부모가 열심히 평생 모아둔 돈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죠. 그때 넘겨주는 대상이 뭔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잠재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벌어들인 내 것을 넘겨준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가지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 우리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직이고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물을 관리할 사람을 찾아서 관리하는 이것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는 않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자녀가 내 생각과 이런 관점을 이어서 가장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녀에게 맡기는 것,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 재산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상속을 하는 어른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은 거꾸로 상속을 받는 입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 저 재산, 부모님의 재산, 부동산, 빌딩, 또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서 내가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속 할 것이다. 이 관점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도 듣는 얘기입니다. 저축과 투자. 이 저축과 투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적금을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내년에 등록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저축과 투자가 미래에 대한 준비인가 아니면 안정감을 확보하는 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짚어보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운 날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너무 가버리면 이 준비 자체가 내가 모아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재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은
자녀들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잔고다.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자녀들도 와서 아는 체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돈 벌 때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전화조차 안 받는다. 이게 우리 일반 바깥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착같이 나를 지켜줄 것은 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모든 얘기들이 그런 관점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듣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관점으로 자꾸 넘어가죠. 자, 거꾸로 저는 이제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66권 중에 네 가지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 거기는 어차피 중복된 것도 많죠. 사복음서로만 살면은 이 땅이 천국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못하는 면도 많지만 대부분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아갑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잠깐 한번 드렸죠.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가면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 속에서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주 비슷한 예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가서 어디에서 숙소 잡고 신분증은 어떻고 여권은 어떻고 미리 다 챙기고 다니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그 가족끼리 여행 갈 때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여권이 어디 있는지, 오늘 밤에 어디서 잠잘 건지, 내일은 어디서 먹을 건지, 달러는 얼마나 갖고 가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부모 손만 꼭 잡으면 나머지가 다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에서 너무나 충돌돼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차원과 이것에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쪽으로 우린 넘어가 버리고 또 그럴 위험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누가 가는데 급해서 나 오늘 돈 없으니까 5천 원만 빌려줘 하면은 대신 이제 급하게 쓰고 며칠 있다가 또 갚아주고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이제 그때는 그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별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뭐 돈이 떼어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해가 넘어가고 있다가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짚어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교인들 간의 금전거래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 금전거래가 있으면서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돈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들이 나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 그게 내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거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필요를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얘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재물에 있어서 청지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면,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절박한 필요를 느낀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안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구나. 내가 돈 못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왜? 안 줘도 되는,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돌려줬다, 다시 반환했다면 그 돈은 또 다른 그런 용도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의미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좀 이제 표현이 좀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내 것이다, 내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내가 통제한다는 관점,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관점에서 재물도 너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관점으로 재물을 보도록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돌아온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의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돈을 흘려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 얘기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저는 기업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급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봉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죠. 경영자 입장과 일하는 근로자 입장,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죠. 지금 많은 경우에 그 언론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연봉 협상, 그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되면 노사투쟁, 노사쟁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다시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점을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노사쟁이가 될 때, 물론 이것이 잘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것을 쟁취하려는 입장의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노와 사가 같이 살아가겠다는 관점이 안 나타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관점을 요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경영자는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월급을 많이 주고 일 많이 시켜야지. 이 얘기는 돈으로 사람을 부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직원을 돈의 종으로, 만몬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경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생각 자체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부리는 수단이 아니라 일한 결과를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일을 해서
밭에서 농작물을 같이 해서 나온 소출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나눠가는 것, 그것이 급여고 연봉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급여 자체는 일하는 당근으로 사람을, 하나님도 우리를 돈의 노예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 스스로 특히 이제 크리스찬 기업가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급여 소득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연말이 지나고, 저는 그 말도 좀 바꿨으면 한 표현입니다. 연봉 협상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연봉 협상은 이제 좋게 표현하면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평가하고 연봉에 대해서 새로 협의해서 책정한다 이런 의미인데, 협상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막 밀고 땡기면서 막 쟁취하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급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내가 받아야만 할 금액인가? 다른 말로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가치인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교환 가치. 내가 이만큼 일을 해주니까 회사는 이만큼 나에게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나를 돈에다 팔아버리는 개념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같이 깔려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많이 좀 슬픈 일이지만 많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영혼 없는 삶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일하는 시간, 레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거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직장은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맞춰주는 것에 불과해져요. 이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아무것도 없고 9시에서 6시 땡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옵니다. 조금 더 이상한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우리가 보통 하루의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 8시간 더 많이 하면 이거는 뭐 야근 수당도 있고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거꾸로 왜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지? 6시간이 아니고 더 적으면 더 좋잖아요. 또 거꾸로 8시간이 아니고 왜 10시간이 아니지? 여기에 대한 우리 얘기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에서 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민법에 보면 근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로는 약속된 시간 동안 기업주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계약이 근로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얘기죠. 이게 법적으로 좋은 얘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니컬하게 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 생각, 가치관 하나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일해야 돼. 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의 본질은 술 취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기준 없이 기업주가 시키는 그대로만 갈 것이냐?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내가 일하는 8시간, 그것은 집이든 아니면 바깥이든 나의 24시간 전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워라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여기서 같은 개념으로 연봉이라는 개념, 이 부분도 내가 일하고 받는 능력에 대한 교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자, 우리 질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생각 드시겠지만 거꾸로 여러분의 삶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고백을 하고는 사무실에서 이 연봉을 갖고 더 막 따지고 관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 자체가 그 모든 회사에서 급여를 협의하고 근무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수 측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 이거는 원재료가 얼마고 또 이 플라스틱이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원가가 나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어디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원가가 얼마라고 잡을까요? 또 어떤 업체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긴 2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은 2시간이지만 너무나 일이 간단해서 아주 편안하게 차 마시는 커피 마시는 것까지 편안하게 일을 했습니다. 저희 노력의 대가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일을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을 때 어떤 경우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책정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했는 것보다 약속한 것보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제 시간이 많이 날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내가 한 것보다 뭔가 좀 더 많이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의 형편을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구나. 또 반대로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다.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부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다 즐겁게 이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여기 안에 계신 분들 다 능력들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어떤 사람은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이렇게 서로 능력이 다른 것.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도 그렇고 왜 달란트 다르게 줍니까? 하나님이 딱 직접 오셔서 대답은 안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달란트가 동일하면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일이 없다. 힘이 똑같으니까 대신 들어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림 다 같이 잘 그리니까 자기가 그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래 위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이 큰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결국 뭔가 조금 더 달란트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달란트를 다르게 부여해 주신 거다. 그래서 달란트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달란트 적다고 불안해하거나 비난할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많고 적음들 우리가 그것이 달란트 좀 더 좁게는 돈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이 서로의 약함을 보충해 주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금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더 넓은 삶의 흐름 속에서는 서로의 약함을 서로가 보충해 주고 앞에서 얘기 나왔던 하나님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하면서 내 입장이 뭐고 균형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